깊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가꾸고 또 가슴 졸여온 그 모든 것들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해서 교회는 오늘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이 추수감사주일 하면 감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혹은 추수 열매를 거두는 쪽이 강조되기도 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주로 이 결실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는 농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직업이 뭐든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뭐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추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맺은 열매를 마지막에 다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생각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 메네 넘버링이죠. 숫자 다 셌다. 그 다음에 데켈, 요게 뭐냐면 저울에 달았다. 하나님의 표준추에 네가 맺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표준추에 모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바르신, 베레스 심판이 있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 보면 뭐 한 100배, 60배 이렇게 많이 열매를 거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뭐 내놓을 게 별로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 100배다, 혹 60배다, 혹 30배다 이렇게 맺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열매를 맺는 것이 단순히 뭐 씨가 좋고 땅맛 좋아서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비유를 좀 단순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봄부터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오곡백화 무르 이것 때문에 그 농부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를 들면 벼를 거둘 때 낫을 가지고 벼베기 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좀 기억이 많이 나네요. 이거 이 쓱쓱 베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보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본문이 은근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잎이 이제 맺히고 그게 풍성한 열매가 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영혼, 성도들의 삶이 맺어야 할 그 결실의 이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세 가지 뽑아 봅시다. 첫째 뭐냐?
좋은 씨를 뿌려야죠. 좋은 씨를. 뭐 당연한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씨 뿌리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좋은 씨를 받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밭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참 복음을 마음에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본문 3, 4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리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저 뒷부분에 가서 17절, 18절 이하에 가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거기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 예수 그리스도, 씨 복음의 말씀, 그러면 씨가 뿌려지는 밭은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칙들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각각 별개의 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그렇다네요. 그냥 농부가 씨를 가지고 그 외지간한 밭에 가서 그냥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먼저 갈아 가지고 흙을 좀 경운기로 좀 디비고 그 다음에 흙을 고르고 부드럽게 하고 그러고 뿌려야 될 텐데 일단 팔레스타인은 씨를 그냥 뿌린답니다. 그럼 그 뿌려지는 씨가 뿌려지는 곳에 가보면 뭐 돌도 있고 길도 있고 혹은 뭐 가시 떨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거는 다음에 잠깐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열매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뭐 씨를 뿌려야 뭐 그 뒤에 뭐가 나고 안 나고를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좋은 씨를 받아야 돼요. 아무 씨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아니 쭉정이나 혹은 뭐 병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겠습니까? 혹 뭐 나더라도 그냥 이상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그 신학교 그 헬라어 가르치고 와서 오는데 그 어떤 그 하나 주더라고요. 심어봤는데 이 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떤 거는 아주 싱싱하게 잘 올라오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올라오다 그냥 픽 쓰러지는 거, 이게 말라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죠. 똑같은 화분에다 심었는데 결국은 씨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그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말씀, 할렐루야. 그걸 좋은 씨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게 8절에 그랬잖아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다.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인기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교양을 쌓아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씨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다, 에네르게스가 있다, 생기가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이 예리하여 혼, 영,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주님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기를 주는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호도스 카이 알레스에 카이에 저의 내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산 속죄 사역, 그가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사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 아멘.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게 생명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주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은 말씀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인간의 관계, 무슨 우리의 뇌를 연구해가지고 무슨 프로이트나 무슨 에릭슨이나 무슨 칼 융이나 콜버그나 위대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그건 씨가 안 나와요. 싹이 안 나온다고. 좋은 씨가 뿌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타난 기쁜 소식, 특별히 교회 예배에서의 설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시간마다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화목의 선언입니다. 이 소식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하자면 영광의 선포예요.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생명력 있는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씨가 돼서 땅에 죽어 미랄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잖아요. 이 복음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홀로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그가 창에 찔리시고 그가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위대한 복음의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씨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미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의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오고 뭐랄까요, 이 줄기와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 잎이 막 청청해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우리 교회사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켜서 100배의 나달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쪽에서 보면 참 생명 있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뭐 성경도 읽고 막 연구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예배에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본교회
여러분이 청빙해야 할 담임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주의 종을 여러분이 앞으로 받도록,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좋은 씨,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에다 뿌려야 됩니다. 좋은 땅에.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막 각성하는 거죠. 경성하는 거죠.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는 거. 자, 8절 같이 합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한다. 아, 이거는 뭐 상식이죠. 예? 아무리 좋고 건강한 씨라 할지라도 그 땅이 좋지 않으면, 흙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이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밭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자, 이 본문에 보면 농부는 그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 100평, 200평 땅이 있으면 씨를 가지고 막 뿌리는 거죠. 막 뿌려요. 이상해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곳저곳으로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떨어지는 땅 조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땅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4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땅이 뭐냐 하면 길가라는 거죠. 길가. 같이 해볼까요? 길가. 네, 길가. 네.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씨앗 중에 얼마가 그 길, 밭과 밭 사이의 길이겠죠. 사람이 자꾸 다니는 길. 이 씨 뿌리는 사람이요, 그 길로 다니면서 양쪽으로 막 뿌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밟고 가는 그 길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가 어떤 겁니까? 이 대표적인 영어 성경 보면요, NIV나 RSV 보면은 이 길가에 이거를 좁은 길을 따라서 나란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그것이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여기 헬라어의 원에 보면 파라텐호돈이거든요. 그 이 호돈, 길을 따라서 따라서 이게 뭐랄까요, 이 농부가 계속 밟고 다니면서 이게 단단해진 땅, 그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이게 단단하니까 씨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 막 소나기나 오고 하면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옵니다. 건기 때는 뭐 8개월, 9개월 비가 안 와버려요. 그냥 얼마나 삭막한지. 그러면 씨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씨가 계속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멀리서 봐도요, 저게 모래인가 씨인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싹 날아와서 그 씨를 다 쪼아먹어버려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 새가 누구냐? 예수님 나중에 악한 자다, the evil 호포네로스, the evil one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도 이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다쳐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마음. 저 목사 설교하는 거 나 안 들어. 예배는 참석하는데 저 나 싫어. 요거 뭐 100% 길가밭입니다. 나한테 좀 마음에 난 저런 거 싫어. 듣기 싫어. 왜 저런 소리 하지? 그냥 뭐 복 받고 뭐 병 낫고 뭐 좋은 소리만 하지. 싫어. 그거 길가밭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좀 있다가 이 귀신들이 와서 싹 뺏어가고 먹어. 시간이 가도요 뿌리를 내리는 게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절대 자라지 않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면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에 길가밭 할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요거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밭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밭이 나오죠. 돌밭 해볼까요? 돌밭. 거기 5,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이렇게 막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 직역하면 그 많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위 같은 것들 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땅에 가보면 바깥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바로 조금만 이렇게 파보면 큰 돌들이 있는 거죠. 큰 바위들. 근데 이 바위가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냥 흙이 좀 덮이고, 뭐 흙이 깊어봐야 뭐 얼마 안 깊어요. 얕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이슬이 와도요, 얕은 흙은 상당히 습기를 가져요. 차라리 좋은 밭보다도 훨씬 더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거기 떨어지면 이 4개의 밭 가운데 어디가 씨가 가장 싹이 먼저 올라오느냐, 여기입니다. 돌밭이 가장 싹이 먼저 올라와요. 자, 보세요. 싹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뿌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뿌리가 내려가야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줄기 올라오는데 뿌리가 내려가려니까 거대한 바위에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착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뜨거운 햇빛이 비칩니다.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돌밭같이, 이 바위와 같이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견고해요. 안 깨져. 그래서 이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햇빛이 강하게 쬐질 때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를 소멸하는 쪽으로, 이 부정적으로 해로운 측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것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나와 찬양을 참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쫙 하면 막 같이 울어. 눈물 줄줄 흘리고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성경에 좀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줘라. 안 들어와. 혹은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나 병도 좀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막 뜻이 좋아하고 막 간정도 막 하고 하는데 조금 뭐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뭐 애가 말을 안 듣느냐, 그러면 그냥 혹은 뭐 구역에 가가지고 누가 어떤 구역원이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했다든지 그러면 막 토라져가지고 나 구역 안 가. 나 교회도 안 가. 요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 요 특징이 딱 돌밭입니다. 돌밭. 그 예수님께서 이 돌밭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자체도 부인하고 돌아설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 때 666 짐승의 표 문제 나오면 다 넘어질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 돌밭은 내 속에 이 아주 자덩어리가 탁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죠. 막 갑자기 그냥 막 하던 사업이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내일 모레 막 음이 날아올 것 같고, 애가 막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부부간에 막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가보니까 막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몸살인가 했더니 아이고 뭐 폐암 3기 4기 막 이러고, 아유 너는 오래 살지 못하리라, 너 집을 정리하라, 막 의사한테 이 말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래 해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도 꽤 있어요. 있기는요. 예, 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단단한 이 바위를 사람이 어떤 무슨 상담으로 못 깨세요. 무슨 교육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깨지는 거죠. 자, 그 돌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덤불,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 이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요. 근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보면요, 가시가 좀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꽤 괜찮습니다. 거기가 그 습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씨가 발화를 해요. 뿌리도 내리고 자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꽤 괜찮습니다. 출발은. 문제는 가시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곡이 올라오는데 위를 덮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요. 결국은 해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말로 기운을 막았고라는 그 단어는 목졸라 질식시켰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가 훨씬 높이 먼저 성장이 돼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알곡에서 시작된 이 귀한 이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줄기, 잎, 이걸 꽉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졸라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예수님이 설명해 보면은 이 세상적인 염려,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을 가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우리 사업이 망하지 않나? 아이고 허리 여기 조금, 아이고 간암인가? 아이고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항상 염려가 많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뭐 그때 가서 또 뭐 하지 뭐 하고는 담대하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사건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그다음에 욕심, 세상의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시 아닙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내가 좀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좀 커 올라가는데, 신앙이 좀 성장해 가는데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 염려, 명예욕, 무슨 물질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네 번째, 좋은 땅이다 그랬죠.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쫙 뿌렸는데 어떤 씨는 괜찮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 8절 한번 주시겠어요? 8절 주십시오. 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 같이 합시다. 어떤 것은 100배,
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가 많은 땅이죠. 네, 이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라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혹은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라든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차곡차곡 저장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해 가는 사람, 요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죠. 네.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은 예외 없이 좋은 땅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풍성한 결실의 비결, 100배 맺는 비결이 좋은 땅에 있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음과 심령.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딱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구약에 호세아 10장 12절이 있어요.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네. 예, 복음송에 나오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그 노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뭔가? 기경이라는 말은 농기구, 특별히 경운기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 톱날을 가지고 땅을 탁 해서 쫙 엎는 거죠, 이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이렇게 엎다 보면은 거기 지렁이도 있고 돌도 있고 별 나무 뿌리도 있고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그거 다 골라내고 탁탁탁탁 쳐서 아주 순한 흙을 만들잖아요. 기경하는 거예요. 이 기경. 그건 무슨 약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마음밭에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도요,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 보면요, 그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십계명 가운데 하라 한 거 안 하고 하지 말라 한 거 기억고 하고, 혹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제대로 하지도 않기도 하고, 감사가 약하고,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게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쭉 드러난다고. 그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팍 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렁이 같은 거 다 죽어요. 그 흙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 옥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것들을 뒤집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 그게 제일 하기 좋으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 혼자 어려우면 교회 기도회 같은데,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데 나오셔가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막 40분 50분씩 기도하실 때 다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자기 건 하나하나 내놓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여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은 좋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나? 아니, 우리 대구 서현교회는 좋은 땅인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함께 출발하기에 좋은 땅으로 되어 있는가? 냉철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 내어놓고 깨끗해져 가야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다 아시는데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 될 수 있던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씨, 좋은 땅, 그렇죠?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끝나느냐? 농부가 뿌려놓고 뭐 6개월씩 저 어디 플로리다나 뭐 어디 저 아프리카 어디 해안으로 바캉스 갔다 와도 되느냐?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길고 긴 농부의 수고와 인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땀 흘려 수고하며 인내해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 인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신앙생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숙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자라는 데까지 물을 공급해야죠. 뭐. 태풍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가서 일일이 묶어가지고 세우잖아요. 아니 뭐 또 갑자기 무슨 뭐 병충해가 뭐 유행하면 그냥 마스크 하고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농부예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할 때 그 농부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해보지 않고는 그건 모릅니다. 저는 뭐 수십 년 목회자의 경험으로는 어떤 성도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착착착착 자라가는 모습, 또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성경을 암송을 잘하는지 막 이런 게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모습,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 보내놓고 나면 혼자서 희죽희죽 웃을 때가 많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거두는 이 열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랬어요. 인내란 단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삶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주신 것들을 또 구분해서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서 감사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뭔가 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금부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라도 그게 뭐 담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100배 열매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심판 당한다 그 말이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그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고 가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한 100배 맺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30배 맺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좋은 씨 기대하십시오. 장차 주님이 좋은 씨를 매주일 공급하실 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속에 움트오르는 이 싹 요걸 부여잡으시고 지금부터 수고와 인내로 착착착착착 키워놔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그야말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도 꿈을 꿉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매일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꿈을 꿔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십시다.